지난주에 어머니 사모님께서 찬양을 많이 불러오셨다고 하셔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아버지 앞으로 나가 우리가 누구인지 보며 또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빛이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3편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되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높은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점점 더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낮은 곳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 낮은 곳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곳 정말 작고 낮은 곳 우리 몇 사람 모여있지 않은 이곳에도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찾아오시는 겁니다.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의 방향은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갈 때 주님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를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경제의 모습 속에 경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숲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으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새긴 부분을 또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모시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한다.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근소하게나마 강화한 결과를 낳는다. 화가 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분풀이를 하면 된다. 분한 일을 당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된다. 다른 부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나의 육체이다. 얼굴과 재능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있어도 달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냉장고를 열어 거기에 남아있는 것만 써서 적당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사과와 양파와 치즈와 매실, 장아찌밖에 없는다 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있는 것만으로 찾는다. 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달리기를 진지하게 저의 삶에 들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달릴 때 몸이 잠시 힘든 것이 습관성인 우울감, 처지에 대한 비관과 분노를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달리기란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매뉴얼을 읽거나 구체적인 방향 지시를 귀찮아하는 제가 달리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달리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습관성 우울의 빈도를 확연히 낮출 수 있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릭 루벤의 창조적 행위를 읽었는데 그것의 몇 부분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결정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일단 영감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실행되어야만 의미가 부여된다. 작품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예술은 예술가의 계획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다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우주가 이끄는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에 더 가까워진다. 인형극 창작 과정의 정체에서 벗어나 변화를 줄 엄두가 나지 않았을 때 이 글들은 재료를 사러 문구점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예술, 우주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다른 단원들과 연결되어 움직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웅장해지고 나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33년간 많은 행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육신의 행적은 또 제자들에게 의해 기록이 되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구의 육신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새겨져서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말씀, 육신이 되어 드러난 또 드러날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삶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 내게 큰 울림을 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성경과 더불어 그분의 영감으로 지혜를 받아 쓴 작가들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읍시다. 좋은 말이 허공에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 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 육신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종교적 껍데기에 그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공동체 나누는 일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다른 나라 작가들의 말씀도 우리에게 비추어 이렇게 육신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의 존재를 바꿉니다.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그 존재가 살아가는 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해진 말씀 그들이 한 말이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눠진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계속 지금 반복되죠. 이 약간 후렴구처럼 우리 노래할 때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진짜 많은 일이 바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기서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어에는 기적이란 말 자체가 없고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그 일들. 자, 이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래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고 다른 데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이 성경에서만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의 개념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사랑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랑. 이 약속은 뭘로 하죠? 말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받을 근거를 자꾸 자기한테 찾습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내가 못하면 사랑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자비. 영어로 여러 가지를 컨스탄트 러브, 페이스풀 러브 이렇게 표현해요. 신실하신 사람. 이 말을 또 다른 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고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기 인생이라는 표현을 참 저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 있거든요. 아담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 뭐 인류의 조상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사실 보편적인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너 사람이야? 그럼 너도 해당된다. 너가 나빠? 잘못했어? 부자야? 가난한 자야? 좀 몸이 불편해? 아무 상관없습니다. 색깔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 교회 다녀? 너 절에 다녀? 이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만 주는 사랑이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만 했었죠. 거기 주기도문에도 거기에 나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여기서 말하는 기적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일. 우리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해요. 내가 계획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걸 멋진 걸 이뤘어요. 그런 거는 내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하는 인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말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시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7장 1절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07장. 오늘은 계속 이거를 같이 읽을 거예요. 10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그 기적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은 대부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 이 고통을 언제 치워주실래요? 그런데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이 만난 거예요. 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 감사해? 이렇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 시편 아까 지금 네 번 나왔죠. 후렴구가.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유형이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었으니까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방황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를 만납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더 중요한 건 그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내가 어디 살 줄, 내가 몸 담글, 내 발 디디고 살아갈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너무 힘든 거죠. 조금 힘들어도 길이 보이면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망한 그 사막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는 웬만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 우리는 사이다, 저도 다 사이다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이 마르면 사이다가 아니고 물을 찾아요. 어쩌면 요즘 현대는 사이다를 찾고 있는 현대인. 뭔가 맛있는 거, 뭔가 짜릿한 거, 난 느껴요. 그래서 뭔가 짜릿한 거, 나를 흥분시킬, 나의 도파민이 나오게 할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있어서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걸 다 치우고 나고 딱 다 치워버리면 그 생명만 남습니다. 그때 오는 그 갈망, 생명을 향한 갈망이에요. 나 누구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여기 왜 존재할까? 그 존재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게 하셔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아이들에게 너 뭐 원해? 난 괜찮아요. 없어. 뭐 필요한 게 있다. 왜냐면 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줄인 영혼, 목마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다가 아니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시작, 방황입니다. 방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냥 다 줘버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다 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다 줄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불평불만이에요. 놀랍게도. 계속 원망을 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를 까먹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가 회복되느냐? 하나씩 치워보면 알아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아, 그게 놀라운 일이었구나. 제가 지금 아직 이제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근데 이 몸 건강한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이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여기 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밥 먹다 말고 내 이거 깨물어 자꾸. 지금 나이 50대에서 뭐 하나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깨무니까 자꾸. 여기도 지금 이것 좀 물렸어요. 어떻게 먹다가 어떻게 맛있게 먹다가. 이 이가 하나가 얼마나 잘 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별로 고마운지 몰랐지. 그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려면 근데 굳이 이거예요. 이 사람 말. 굳이 꼭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얻을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걸 보는 눈이 열리면 태도가 감사, 인생을 향한 태도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가실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곳으로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어요. 교회 내가 이름이 목사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목회를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왜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섬길 만큼 준비 안 된 것 같고 막 많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방황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그때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신 거죠. 아,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계속 말씀이 그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만족하게 하신대요. 내 뼈를 견고케 하신대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황을 허락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즘에 새록새록 느끼고 있어요. 주일마다 여기 예배를 위해서 말씀 앞에 서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살아있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다음 주를 살게 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 혼자 안 돼요. 함께 거주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다음번 한번 자,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보면 자, 두 번째는 죄수예요. 죄의 사슬에서 묶인 사람들의 그 결박을 끊도록 도와준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나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좇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일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 흑암이 뭐야? 광야랑 비슷해요. 광야는 보이는데 길이 없는 거고 흑암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더 깜깜한 상황이죠. 근데 그 안 보이는 이유가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망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곤고할 때 곤자가 그 곤고할 곤자인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 네모 안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무를 네모난 상자 안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나무를 답답해지겠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나는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야. 이 공고입니다. 혹시 그런 거 느낄 때 내 안에 뭔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펼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케 됨을 상실한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자, 엎드러져도 자, 하나님의 같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아멘.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대가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벌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와.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너가 그거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안에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아무거나 다 먹을 자유가 있어. 밤에도 계속 먹어도 되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결과 너는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몸이 돼지고 계속 잠만 자고 누워 있을 수 있어. 그럼 네 건강이 나빠질 거야. 그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 고통은 하나님 주신 벌이라기보다 내가 그 말씀의 진리, 그 진실을 떠나고 그 말씀의 보호를 떠날 때 그리고 그 생명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걸 먹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진실을 외면할 때 자유를 잃어버려요. 놀랍게도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을 자유, 마음대로 즐길 자유, 뭔가 짜릿한 거를 찾아서 추구할 자유가 있어요. 그 결과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막히게 되고요.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좀 그럴수록 인생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고통이 찾아와요. 누군가 함께할 때 내가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락된 일로 인해 고통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 고통. 자,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결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돕지 않아요. 도와줄 수가 없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겸손이 조성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요. 한경이 그거 잘 몰랐지? 알았어, 됐어. 너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사실은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고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니다. 저절로 겸손해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제가도 이제 이쯤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때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인 거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인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신 은혜. 왜냐면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자기만 혼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엄청 괴롭게 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길이 끝나고 나의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케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옆에 계신 주님을 그때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얽어맨 줄, 이 얽어맨 줄을 누가 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를 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나를 묶습니다. 더 점점 쪼여지게 되는 거예요. 몸을 비틀수록 더 그물에 걸려드는 그런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얽어맨 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맨 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것들, 욕심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한번 그거는 각자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소원, 난 이 얽어맨 줄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핸드폰을 비유할 때 핸드폰에 노예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해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하지 않고 이거를 더 즐겨요. 자유롭고 이게 계속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죄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저쪽 뒤에 숨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는 거를 자기 거를 즐기는 거를 선택합니다. 오랫동안.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사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빗나간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인간에게 주신 어떤 진실이 있거든요. 함께 놀고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즐거움인데 이제 이게 싫어졌어요. 귀찮아. 난 이것만 하고 싶어. 이게 죄. 무서워요. 저절로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버티다가 끝까지 나 이거 못 넣어야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그거를 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때 도우시는 겁니다. 놓도록 우리를 그 죄로부터 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때 겪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해요. 아니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좋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얼거맨 줄로부터 끊어줍니다. 그때 내 안에 두신 진짜 생명의 진실, 사람의 아름다움,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인자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가 왕군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제사가 나오죠.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논문과 쇠빗장이 나와요. 논문은 뭘까요? 논문. 노스로 된 문 만들 때 이렇게 큰 논문을 깨뜨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큰 강력한 논문을 말해요. 옛날에 성을 큰 성을 지을 때 그 앞에다 논문으로 두꺼운 노스로 만들어서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논문을 차 때문에 그래. 받아보세요. 건강보험 및 자, 건강하는 거. 건강 필요 없어요. 자, 네가 주는 거. 건강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쇠빗장. 그 논문을 쇠빗장으로 걸어 이걸 꺾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미련함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몸과 영혼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나눠진 그 이야기 참 저는 그 과정을 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 이하쌤의 고객들이 이거를 풀어낼 어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건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좋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자 20절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게 말씀을 보내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보내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갔고요. 말씀으로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그 삶이 변화되어 우리 찾아온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가만히 기도할 때 이렇게 경찰아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보내십니까? 말씀을 담은 인격을 통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담은 인격을 보내십니다. 나단이죠. 나단은 왜냐면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마음만 먹으면 선지자 하나 그냥 죽여버린 얘기가 그냥 가득해요. 성경에. 그 나단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엎드려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어떤 일들을 하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담은 인격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인격화됩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못된 걸 계속하면 그게 또한 그게 인격이 돼버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도둑질을 계속 하잖아요. 누군가를 속이잖아요. 놀라운 건 그 속이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결탁되어 버려요.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가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속이는 자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아주 무슨 상황만 딱 되면 거의 자동으로 거짓말을 해요.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C.S. 루이스가 한 말.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 좀 참아서 좀 견뎌보자.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것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누리도록 알려주십니다. 그걸 막아선 게 죄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헤세드와 그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인생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가볼게요. 네 번째 23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짧게 할게요. 좀 줄여서. 뭐가 처음에 나와?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그 바다, 인생의 바다를 생각하면 돼요. 인생의 바다를 인생을 많이 때 바다에 이렇게 비유하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그 바다의 여행 가운데 기이한 일,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뭐가 와요? 광풍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에요. 광풍이 뭐죠?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요? 미칠 광자. 미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이 일어요. 놀랍게도 그 미친 바람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람. 그 미친 바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친 바람, 조그마한 좀 센 바람이 아니고 미쳐버린 바람. 그렇게 환경에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상한 미친 사람 같은 걸 만날 때도 있어요.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들이 막 사건이 겹쳐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생각의 파도, 막 이런 나쁜 생각들, 막 불안한 것, 근심과 걱정이 막 미친 듯이 몰려. 그게 엄청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또 명령도 말씀이고 그거를 잠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 사건 기억나죠? 풍랑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미친 바람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너 왜 혼자 그러고 있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할 때, 그 갈망을 회복할 때, 즉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풍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모든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하셔요. 우리에게 오는 슬픔과 고통, 아픔, 그 미친 바람 같은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잠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랍고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뒤에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광도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이것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입니다. 거꾸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셔요.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다시 그 마른 땅에서 인도하여 물이 끊이지 않는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울 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사람의 진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그 삶의 자리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고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아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